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일 예배를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합니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함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이 예배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 드리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새 사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주간 우리가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제약을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게을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의를 구별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빠지기 쉬운 함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함정이 숨겨져 있어요. 막 이게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는 함정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제자들은 어떤 함정에 빠졌고 그들은 왜 그런 함정에 빠졌는지,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되는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준비된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 그림은 마가복음 그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평행 본문이라 할 수 있는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인데, 이 마태복음에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라 이 야고보와 이
요한의 어머니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재밌는 장면이죠.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가 있는 장면이면서 동시에 제자들이 누가 큰가에 대해서 또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두 제자의 청타.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이전에 있었던 말씀을 잠깐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그럼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거기에 감명을 받은 베드로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이게 믿음의 고백처럼 보여요. 믿음의 고백처럼. 그런데 이 맥락을 잘 봐야 되는 게 이건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신 사실이죠.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예수님만 주구장창 따랐다라는 것은 예수님도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확답을 받고픈 마음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주를 따랐으니 주님 우리에게 그 뒤에 생략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에게 라는 말이 숨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자는 다음 내세에 100배를 받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결론은 뭡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중은 베드로의 의중을 꿰뚫어 봤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다면 신앙의 고백이었다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너희가 지금 그렇게 했지만 먼저 된 자 같지만 나중될 수 있고 너희가 나중된 자라고 생각한 사람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베드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라는 것에 대한 그 의, 자기 의를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대답인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특권 의식이 있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이 특권 의식을 가지려고 가진 건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달리다굼 사건이 일어날 때부터 이 세 제자를 구별해서 데리고 다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제자들을 구별해서 다니시고 연하산에도 이 세 제자만 들어갈 수 있었고 야이로의 집에도 이 세 제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특별히 베드로는 수제자라는 어떤 그런 상징까지 얻게 됩니다. 천국 열쇠를 받게 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 셋은 무의식 중에 자기가 다른 제자들보다는 낫다라는 우월감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표출이 된 겁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야고보 요한은 오늘 실수를 하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돌아가신다는 말을 세 번째 하고 있네. 야, 이거 메시아로서의 이 다윗의 나라를 빨리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확답 받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베드로의 고백에도 예수님이 이상하게 그래 너는 내가 한 자리 줄게라는 말을 안 해주시네. 내가 직접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야고보와 요한은 결국 실수를 했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었고 자신의 자리를 확인받고 싶었어요. 그 옛사람이 죽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처럼 굉장히 좀 비굴하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대해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죽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자기 의에 대해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반대급부로 뭔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있는데 왜 내 삶이 이렇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시도인 거죠.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의도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옛사람의 반응입니다. 이게 자기 의예요.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내가 한 거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깨닫지 않고서는 이 자기 의를 벗어날 방법이 전혀 없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계산하게 돼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한테 대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무의식적인 생각들 말입니다.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을 수 있어요. 심지어 이 자기의가 교묘한 게 내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생활하면서 헌금도 11조도 뭐 특별 헌금도 봉헌 뭐 하고 뭐 건축 헌금하고 뭐 돈을 얼마나 바치고 또 내가 주말마다 와서 교회 청소 쓸고 닦고 꽃꽂이하고 식사 봉사하고 주차 봉사하고 모든 걸 내가 다 해도 그거 하면서 남들한테 내가 이만큼 합니다라고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신은 내 의를 셈한다고요. 옛사람의 죽었음을 깨닫지 않는 사람은요. 은연중에 그걸 쌓아놓는다고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시겠지라는 이 기복신앙이 들어와 있다고요. 옛사람이 죽었음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아는 사람 말고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이고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든 무조건 감사. 그러니까 억지 감사, 억지 순종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축복받고 이런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거고 그 예수님이 살려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만 선택하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 인정하고 예수님만 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당신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심을 믿으시고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믿고 인정한 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에 그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옛사람도 다 압니다. 이 내용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압니다. 예수님 주인 되신 삶으로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하는데요, 뭐 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생각만 하지 그렇게 안 살아요. 왜? 못 깨달았으니까. 알기만 아니까. 그렇게 알아도 안 산다니까요. 그냥 옛사람으로 살아가요. 내 의를 헤아리고 내 의를 헤아리고 내 의를 세워 놓는다니까요. 인간은 그래요. 그런데 옛사람이 죽었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억지로 감사하지도 않고 억지로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막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 막 내 마음이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참고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세 사람은 그냥 그게 수용이 됩니다. 한번 죽었다라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다 살았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알아도 안 된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그런데 알아도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아는 대로 살아가지 않았고 아는 대로 살아보려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들로 실패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내버려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히 단언하건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저 역시 깨닫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전도사로 살면서 목사로 살면서도 깨닫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깨달으면 그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 바뀐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다.
새롭게 태어난 존재, 새롭게 된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갈망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어 해요. 능력의 종이 되고 싶어 해요. 근데 갈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는 갈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정도 들 수 있겠죠. 첫 번째, 마귀의 연막. 두 번째, 내가 진짜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게 자, 세 가지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해야 되겠죠. 자, 마귀의 연막은 뭘까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속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을 이 마귀는 던져줍니다. 너 옛날에 은혜 받고 변화된 삶을 살기로 노력하려고 했었잖아 라고 말입니다. 근데 속이죠. 이미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을 깨닫는 건 노력해서,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되는 건 율법이죠. 율법을 노력해서 성취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노력해서는 절대로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은 이미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죽으심으로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내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은혜 받은 거에 감사해가지고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깨달아야 되는데 마귀가 그쪽으로 길을 틀어버려요. 율법으로 틀어버립니다. 내 의와 내 노력을 하게끔,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게끔 바꿔버려요. 그래서 길을 잘못 뜨는 겁니다. 그럼 깨달을 수가 없죠. 그럼 내 의로, 내 힘으로 내 노력을 하다가 또 넘어지고 또 안 되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자기 의를 계속 쌓아서 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죄의 목록. 죄의 목록 던져줍니다.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너 저런 죄 지었잖아.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너 뭐 맨날 헬 간다 해놓고 똑같은 죄 짓잖아. 이렇게 계속 생각나게 만들고 계속 던져주고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죠. 새로운 카드가 생겼다고요. 그 카드는 다 버리는 카드입니다. 이미 다 십자가에서 계산이 끝나버린 카드들이에요. 더 이상 선택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린 그걸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얻었고 그걸 깨달아야 실제로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나의 연약함.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는 맞아요. 온전케 될 수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이 연약함을 통해서 마귀가 치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감사입니다.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제약 주님께 드리는 거 회개입니다.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네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연약함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지만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바꿔주시기를 기도하고 이겨내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거는 내 의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를 피할 힘을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힘을 의지해서 죄를 극복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돕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된 죄들로, 네 번째, 반복된 죄들로 영적인 문이 열려요. 영적인 문이 열리면 그 열린 문으로 사탄이 들어오고 생각을 심어줍니다. 저주를 심어 놓습니다. 닫아야 돼요. 차단해야 돼요. 끊어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작업하지 않으면 앞에 거 다 소용없어요. 내가 어디가 연약한 부분이 열려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허용한 것들이 있는가? 주술의 영, 음란의 영, 종교의 영, 내가 허용한 부분들 다 회개하고 끊어내십시오.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놀아나는 겁니다. 교회 다녀도 옛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 의를 쌓는 거라고요. 두 번째, 내가 진짜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변화된 삶을 살고 싶을까요? 나는 알죠. 내가 진짜로 원하면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내가 진짜로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는다니까요. 말로는 내가 변화되고 싶은데 변화된 삶이 두려워요. 사실은 변화된 삶을 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 공격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까지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산다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도 생각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변화된 삶을 원하지 않아요. 속으로는, 진짜로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으면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정말
변화된 삶을 살고 내가 정말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진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고 싶은가? 내가 정말 죄를 끊어낼 삶을 살고 싶은가? 점검해 보십시오. 세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구하고 두드리면 성령님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화 감동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건 2번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고 기도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라고 부르짖고 정말 구해야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를 내가지고 함께 찬양하시면서 내가 정말 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깨달은가 생각해보며 주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을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로 오며 나의 스님 나로 오며 따라리. 세상 사람 간사한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를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마음이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자기의 의를 구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의 의를 쌓지 않고 옛사람의 죽었음을 깨달음으로 나아가며 새 사람의 삶을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자기의 의를 버리고 옛사람의 죽었음을 깨닫고 거듭난 삶으로 새 사람의 삶으로 나아가길 다짐하는 모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